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 2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같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보면 그분의 첫 목회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모님이 섬기셨던 교회는 장애인 교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애인 교우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옛날에는 제대로 된 휠체어가 없었잖아요. 있다고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타지 돈 없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없는 분들은 고무 튜브를 감아서 이렇게 땅에 기어 다니다시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더운 여름에 뜨겁게 달구어진 그 아스팔트 위를 기어서 교회에 온 그 성도들을 보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부가 쓸리고 피도 나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온몸에는 땀띠가 가득한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또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사모님이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이 장애인들의 삶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작지만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어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책을 쓰려고. 성도님 많이 불편하시지요? 이 고무 튜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세하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저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책을 쓰려고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성도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수입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사모님, 저보다 더 힘든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애환을 쓰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행복한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중에 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 믿어 참 좋았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나를 억누르니까 뭐 행복할 때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쭉 보면 우리 성도님들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많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거예요.
한 번은 목양실에 앉았는데 우리 교회 옆에서 그 파크 골프 치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재밌는지 하하호호 계속해서 막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이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도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모이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행복이 얼굴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외국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한국 교회는 1년 내내 고난주간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365일, 1년 365일 예배는 언제나 엄숙하고 성도들의 표정은 침울하고 뭔가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신앙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나는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속에 내가 기쁨이 넘치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행복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매 순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요, 뭐가 걱정거리가 뭐가 있고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내 딸아 왔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냐 말입니다. 지금도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해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를 아뢰어도 하나님이 늘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매일 원하는 것도 아니야. 1년에 한두 번만 하나님이 좀 제대로 탁 은혜스럽게 말씀해 주시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웃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걸까요? 지금 시편 22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 지금 이 시편 22편 1절 2절을 볼 때에 다윗이 행복해 보이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죽을 맛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를 벌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7절과 8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해? 삶이 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하면 뭐하냐?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지금 전혀 예수 믿어
참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나야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다 손치더라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도 지금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안 주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고 아무 말 안 하시냐 말입니다. 제가 포항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들 회의 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들, 요즘에는 저 서울 쪽에는 통성기도 말고 침묵기도가 유행이랍니다. 내가 침묵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도회 하면은 기도 제목 주고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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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막 기도하고 막 불타오르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기도회는 이제 유행이 지났고, 요즘에는 서울에는 조용히 입을 닫고 소리 지르듯 속된 말로 혼자 찢기다가 끝내는 기도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침묵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50평 되는 지하실에서 조그만한 양초 한 70개를 사다 놓고 켰어요. 우리 꼭 송구영신 예배 분위기처럼 불 어스름하게 다 끄고 양초 70개 긴 거 말고 요 동그란 거 요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70개 착 깔아놓고 음악도 조용한 그 떼제 음악이라고 해서 천주교 비슷하게 그 느낌이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그랬죠. 여러분, 이제 내가 구하려는 욕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한 30분이 흘렀을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잠이 들었어요. 분명 아무리 설교를 죽 써도 한두 명은 깨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진 않아요. 근데 기도회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지하실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는 않는 데다가 1시간 동안 초를 켜놓으니까 산소가 부족해져가지고 그래도 말도 못하게 하지요. 조용한 음악 틀었지요. 그러니까 다들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다들 잠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저는요, 침묵기도회가 한번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엄청난 호응을 하고 포항 지역 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대실패가 되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 다시는 침묵기도 할 생각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분명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잘 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진행이 미숙해서 그런가? 성도님들이 낯설어서 그러는 건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샀던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 이름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침묵 기도에 인도할 거라고 사놨는데 안 읽고 그냥 꽂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읽게 된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신중해지는 침묵이 있고, 거짓인 걸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입을 닫는 교활한 침묵이 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침묵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실수를 보며 조롱하는 침묵도 있다.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는 침묵이 있고, 또 동조하는 침묵이 있다. 저는요, 침묵이라는 게 입을 안 여는 게 침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 안 하면 그게 침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다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다 있는 침묵이 다 똑같은 침묵은 아닐 거예요. 설교에 동의하는 침묵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되지 않는 침묵도 있어요. 은혜의 침묵도 있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침묵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 안 한다고 다 침묵이 아니라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신다면 단순히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 그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할 때의 그 침묵이 그냥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침묵, 모른 척하는 침묵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작가 고 이회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백도 그림이다. 그림이 있을 때요, 그려진 그 선으로 그려진 그것만 그림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빈 공간도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림 그렸을 때에 남아있는 걸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백마저 전부 다 선으로 다 그어버리면 그게 산인지 강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뭔가 바로 그림의 여백 같은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한마디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침묵하셨습니다. 둘째 날도 한마디만 하셨어요.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어라.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많았어요? 침묵이 더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몇 마디 말씀만 하시고 오랜 시간 침묵을 하셨음에도 온 자연의 질서가 자연 만물이 질서를 이루고 순조롭고 조화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무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에서도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 길에 다니다 보면 새 천지잖아요. 걔네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새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날개를 펴서 푸득푸득 거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요, 방주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소, 고양이, 돼지, 이런 거, 개, 하나님이 뭐예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 되지 않으세요?
저는 소 키우는 분에게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우사를 기억하사, 그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짐승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집에 있는 개, 소, 고양이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왜 내 삶에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다가 22절부터 다윗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도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중에 하나님 왜 내 삶에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없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네? 내가 보니까 교회는 다 거짓말이네? 그렇게 침묵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섭리라는 한자를 보면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잘난 것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이 살아야 행복해요. 내 마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응답이 더디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나의 이 답답한 삶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것이고, 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